상식과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해야지 상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살라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교회는 인본주의가 됩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신분주의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 상식으로 할 건가? 믿음으로 할 건가? 믿음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 우리가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가져도 산을 명하여 이리로 또 저리로 옮겨지라면 그렇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상식에서 빠져나오셔서 믿음으로 비록 작지만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가지고서라도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바라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영적이고 상식은 육적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상식은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상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낮은 자로 보내시고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젊은 33세에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성공하고 잘 먹고 부를 누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위세를 떨치고 자랑하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살고 있다. 그렇게 간증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살도록 그리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 남을 제압하고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상식에서 믿음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자를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나라는 지금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삼풍백화점이 서울에서 무너져가지고 많이 죽고 어려움도 당하고 대구에서는 지하철 참사가 일어나서 고통도 당하고 또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메인 뉴스에 우리나라 이태원에서 헬로윈 데이로 인해서 300여 명의 사상자가 났다. 이런 뉴스가 딱 떴어요. 그래서 이런 잘못 떠오른 뉴스겠지. 설마 우리나라에서 무슨 압사 사고가 났겠는가. 그러면서 갑자기 막 가슴이 쿵쿵쿵쿵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이제 뉴스를 열어봤더니 150여 명이 죽고
150여 명이 지금 부상자가 발생했다. 근데 막 순간 우리 아들들이 생각나고 또 우리 젊은 형제들이 막 생각나고 학생들이 이제 막 수시 합격한 아이들도 생각나고 막 갑자기 5만 가지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막 가슴이 쿵쿵쿵쿵 뛰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런 압사 사고가 다 나나? 무슨 뭐 어디서 단체에서 주관한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압사 사고가 다 있나?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뉴스를 이렇게 접하는데요. 보통 10대에서 20대 아이들이 많이 죽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황룡화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 우리 젊은이들이 어디 마땅히 놀 곳이 없으니까 즐기기 위해서 이런 헬로윈 데이 이런 데 가서 즐기다가 참 죽었다. 사실요, 제가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목회하면서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일 슬픈 게 뭐냐 이렇게 제가 이제 경험한 것을 좀 나눈다면 우리가 사업이 뭐 잘 되다가 어려움 당했다, 돈이 없다, 또는 자식이 속을 썩인다, 부부 관계가 뭐 깨졌다, 또는 뭐 몸이 아프다. 근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느끼는 감정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 이것만큼 제가 볼 때 땅에 살아가는 동안 큰 슬픔은 없어요. 이건 끝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끝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런 뉴스를 접한 부모들이 제일 먼저 자기 자식한테 전화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식들은 부모에게 나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부 전화를 넣었을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면 막 그때부터는 이제 내 아이가 혹시 죽지 않았을까 망연자실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슬픔은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괴로움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남의 일이니까 남의 자식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 아픔은 말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세상이 이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 이렇게 이제 동기들 중에서도 미국에 살던 사람이 있고 자식들이 또 미국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는데 외국인하고 이렇게 결혼하더라고요. 이번에 어제도 우리 지방의 목사님 아들이 결혼식해서 가봤는데 아들이 결혼하는데 전형적인 미국인하고 이렇게 결혼하는데 참 보기는 좋은데 참 누구 말 맞다나 아들을 시집 보내는 장가 보내는 게 아니라 시집 보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식들이 미국에 살면 사실 그렇게 자주 못 보죠. 근데 요즘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카톡 같은 게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스럽긴 한데 사실 떨어져 있어도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안도감 그리고 언젠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슬프지 않죠. 이제 내일 모레 미국으로 가면 언제 대한민국에 나와서 부모하고 같이 살지 그건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이죠. 참 이 죽음 앞에서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가 있다면 천국입니다. 이거는 불교도 유교도 어떤 이슬람 애들은 거짓말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어떤 종교도 이 확실하게 죽은 후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일찍 죽을 수 있었고 순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천국 때문입니다. 천국.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지낸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실 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으라고 들어간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평소에 돈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돈을 좋아했어요. 저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요, 만문,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언 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 없어. 그 사람은 돈이 신입니다.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못하는 사람. 그게 상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돈 보고 살면요, 돈이 있으면 해, 없으면 못. 그게 세상이야. 그게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돈이 없어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요, 나사로가 병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사로의 누이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요, 향유 옥합을 깬 여자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여자입니다. 베다니에 가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꼭 이 집에 들려서 음식 교제도 나누고, 또 이들 3남매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했어요. 엄청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제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다 하고 소식을, 전가를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얼른 뛰어오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한 사람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확 딱 모든 일을 접고요, 뛰어와야 돼요.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지금 외국에 출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지니까 서울시장으로서 모든 일을 접고 지금 다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이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오라비 병드는 걸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셔서 살려주셔야 그게 예수님이시지. 근데 예수님이요, 오시지 않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저나 여러분들 시험 당해요. 이 정도 되면요, 에이, 나 교회도 안 나가. 내가 그렇게 교회에 헌신한 게 얼만데, 헌금한 게 얼만데, 나 교회 안 나간다. 이 시험 당했어. 그럴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예수님 안 오시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요, 슬픈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있는 가운데 그만 나사로가 죽었어요. 환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나사로가 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깨우러 가자. 그때 제자들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잠들었으면 깨어나죠. 그게 상식이야. 잠들었으면 깨어나죠. 예수님은 죽음을 가리켜서 말씀해,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이 기쁘다. 아니, 세상에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게 기쁘대요. 그리고는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러십니다. 내가 너희를 믿게 하려고 그러면서
하면서 이제 가자. 이제 가자.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상식으로 하면 절벽입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위원을 모였어요. 장로님들 모아놓고 우리 건축합시다. 그러면요, 목사님 재정이 얼마나 있어요? 얼마밖에 없는데요. 거의 마이너스인데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예 목사님 건축 못하죠. 상식이 믿음 앞에 이기면요, 교회는 역사 안 일어나요. 우리 시흥동 지역에 금천구에 큰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2개 있죠. 그냥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물론 더 큰 교회도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시흥장로교하고 우리 우방 아파트에 있는 앞에, 주님 앞에 제일교회.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여기 시흥 이동에 있으면서 아주 가난하고 없고, 근데 이 목사님이,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그 목사님 듣기에 거북하시겠지만은, 그렇게 잘생긴 목사님 아니잖아요. 목도 짧고, 그렇죠? 이렇게 막 키도 작고.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저 목사님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분이 개척해서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크게. 상식적으로 보면 저분은 뭐, 근데 믿음으로 본 사람은 아니겠죠. 근데 그분은 상당히 영적이었고, 지금은 그의 아들 노윤식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데, 그분 주체로 해서 월드 비전이 그 교회에서 금천구 이렇게 지부를 두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동참하고 있는데요. 사무총장이 거기 있어요. 장로님이신데. 이제 명절 때나 이런 때 되면 얼마 후원도 왔는데 꼭 선물을 가져오더라고. 잘 알죠. 이웃교회고 같은 또 경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교회도 상식으로 보고요. 상식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요즘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연세 드신 어른들 같으면 나이 드신 분들은 못해. 이런 일을. 상식적으로 보면요, 못해. 젊으니까 이분들은 상식으로 봐도 실패하든 성공하든 도전하는 거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성도거든요. 상식으로 교회 다니면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으로는 장례 치르면 됩니다. 저는 좀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세월호 때도 그랬지만은 이제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이런 슬픈 일이 터져버렸어요. 이 헬로원이라는 것은요, 원래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급속하게 얄팍한 상술과 결합한 위례 문화입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헬로원이라는 것은 고대 켈트족 기념일에 카톨릭 만성절 전야제하고 결합해가지고 나타난 그런 그런 행사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우리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런 헬로윈 데이에 이제 상술이 결합하면서 이런 아주 좋지 않은 문화가 자리 잡게 되는데, 사실요, 이 헬로윈 데이를 가만히 보면 미신적이에요. 이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이게 불확실합니다. 흐려진 상태에서 죽은 자 혼령이나 귀신들이 돌아다닌다는 그런, 우리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헬로윈 데이에. 그래가지고 가면을 쓰고 온갖 이상한 그런 가면들을 쓰고 다니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태원 그 언덕길 이런 데서 막 수천 명이 몰려들어가지고 한 사람이 넘어지니까 막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넘어져가지고 그런 압사 사고가 일어났는데, 참 안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여기에 뭐 이걸 행사 주관하는 사람들이 뭐 장례위원회를 두겠죠. 그리고 뭐 하고 그다음에 뭐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또 뭐 그러면서 이제 시끄럽겠지.
뭐 이게 있죠. 저도 잠깐 기사를 보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물을 수도 없대.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한 거기 때문에 어디서 주최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또 인재잖아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뭐 가지 마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장례를 잘 치를 것이냐. 이제 그게 답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본다면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본다면 만약에 거기 간 게 잘못이냐? 아니죠.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걸 가르쳐 주는데 회개를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그 간 우리 아이들 중에서 예수 믿고 죽은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지금은 슬프겠죠. 그러나 그 아이는 천국에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상식으로 볼 거냐 믿음으로 볼 거냐 하는 차이죠. 교회 생활도요. 상식으로 신앙생활 할 거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때가 저물었어요. 지역은 광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가 배가 고프니까 저녁 때가 됐으니까 주님, 선생님, 이 무리들을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십시다. 그리고 우리 먹읍시다. 왜? 배고프니까. 빨리 먹는 게 이제 소원이 있죠. 그리고 이들은 빨리 보냅시다. 근데 그럴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계산합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주여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주고 떡을 사도 이들 못 먹입니다. 아, 이거 머리 너무 빨리 돌아가.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머리 너무 빨리 돌아가면 목사가 못 당합니다. 그 교회는. 머리로 하지 마세요. 상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요. 빌립이 그랬어요.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마태인가? 빌립은 여러분 이름이 빌립이에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뭐 베드로, 안드레, 뭐 요한, 야고보 다 그 지역적 이름, 촌스러운 이름인데 필립이라는 이름 아십니까? 미국 영국의 그 이번에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여왕 남편도 필립 공이잖아. 빌립이야. 그러니까 빌립은 옛날부터 이름이 빌립이라고 쳤을 때는 가문이 좋은 거예요. 갈릴리 출신이지만은 그 지역에서 빌립은 그래도 좋은 가문. 그러니까 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팍 하고 돌아가는데 상식적이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 줄 알아. 근데 안드레 같은 어부 출신 무식한 사람은요. 상식은 생각도 안 씁니다. 가만히 한 바퀴 딱 돌아보니까 그래도 어른들 중에서도요. 연세 드신 할머니 중에서도 뭔가 먹을 걸 싸가지고 온 것도 있고 또 보니까 근데 이제 어른한테 가서 그것 좀 달라고 그러면 어른이 뭔 소리 하냐 그럴까 봐 무서워서 이분요. 아니 안드레는 어른한테 얘기 안 했어. 근데 애들은 순진하잖아. 근데 보니까 애가 도시락을 싸왔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다가요. 너무 은혜 받았는지 먹을 시간을 놓친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가정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가 이제 먹을 시간을 놓쳐버리니까 언제 먹지? 근데 애는 그걸 집으로 가져갑니다. 못 먹으면. 혼자 못 먹어요. 근데 어른은 혼자 먹어. 남 신경 안 써. 근데 안드레가 이때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야, 그리고 이제 그 아이에게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무리를 짝지어서 앉히고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떡은 떡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남은 게 12바구니. 그렇죠.
쟤는요 상식이야. 쟤는 관심 없어. 졸린 게 관심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이야. 그래도 쟤는 엄마 믿음이, 아빠 믿음이 제 상식을 믿음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식은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다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자, 보세요. 모세가 홍해 앞에 있습니다. 지금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전차 부대가 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4장 사건이에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자, 여러분, 상식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이제 애굽 전차 부대한테 몰살당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죽겠죠. 그러니까 막 원망하고 짜증부리는, 그게 상식이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상식이야. 맞죠? 아니, 거기서 그냥 내버려 두지. 모세도. 왜? 모세도 막 가슴을 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말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믿음은 이때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계가 지어진 줄 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자발 없이 원망하고 짜증하고 부르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왔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아니야. 너희 중에 나를 팔짱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상식으로 믿음 생활하면요, 교회 다니면 나도 힘들고 옆에 사람도 힘들고 잘못하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나만 장군이 나와요.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장군입니다. 아람 나라. 당시 시리아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이 나만 장군이, 장군이면 뭐예요? 장관이면 뭐예요?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육군 참모총장 아니면 합참 의장 뭐 별 4개짜리 대단하죠. 그리고 가면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도 그 장군 앞에 꼼짝 못해요. 근데 늘 갑옷을 입고 다녀. 늘 그 더운 지방에서 긴 옷을 입고 다녀.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을 치러 갔다가 거기서 여자 하나 종을 잡아왔어요. 종년이지, 종년. 그 소녀 하나를 잡아왔는데 식용이죠. 근데 가만히 자기 주인을 보니까 이상해. 운동병 걸린 게 나병. 그러니까 이 감추는 거죠. 만약에 들통나면 장관이라고 해도, 장군이라고 해도 격리돼야 되거든요. 내쫓아야 되거든요. 그럼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가 우리 주인이 엘리사 선지 앞에 섰으면 좋았을걸. 처음에는 귀담아 듣잖아요. 왜 종년이 말하니까 그거 뭐 들립니까? 근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님, 우리 그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 합니다. 나만 장군이 죽게 생겼는데 뭘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수행원을 데리고요, 조용히 이제 엘리사 집을 향해서 갑니다. 갈 때 그래도 문둥병에 걸렸어도 자기가 장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혼자 상상할 때 엘리사가 탁 맨발 벗고 뛰어나와 가지고 장군님 오셨나이까 엎드려서 절하면서 내 병
손을 얹고 만져주면서 나을지어다. 그럼 깨끗이다.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야. 그 누가 말해요? 그게 상식이야. 너무너무 기대하고 왔는데 아니 세상에 우리 속국인 이스라엘 나라가 꼼짝 못하는 이스라엘 나라 지가 선지하면 선지하지 나보고 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시오. 상식에 어긋나 경우에 어긋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나만 장군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아람 나라의 대장군인데 방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나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담그라. 우리나라에 가면 요단강 잽도 안 되는 요단강 비교도 안 되는 다메섹강, 아바나강, 바르발강이 있는데 그러면서 막 화를 내 가자. 이런 그런 사람 많아요. 그죠? 가자. 그리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밑에는 수행원이 참 좋아. 옆 사람이 좋아야 돼요. 막 옆 사람이 남편이 막 화를 내면요 아내가 좋아야 돼요. 아내가 온갖 애교 부려가지고 여보 그러면서 화를 누그러뜨려야지. 화 내라. 죽일 테면 죽여. 그러니까 찌르는 거지 뭐. 근데 법은 찌른 사람만 손해더라고. 찌르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한 장관이 이제 갔어. 가는데 수행원이 장군님 여기까지 오셔서 그냥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저 한 번만 담그십시다. 7번이라고 했지만은 그저 담그십시다. 화가 안 나요. 상식은 화가 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도 그것도 그렇잖아. 그래서 그래 가자. 요단강에 가자. 가가지고 한 번 들어갔다 나와도 그냥 그렇고 2번 들었다 나가도 그렇고 3번, 4번 변화가 없어.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상식은 포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은 포기예요. 에이, 가자. 내가 지금 5번 했단 말이야. 아이고 2번 남았잖아요. 한 번 들어 똑같은 거야. 근데요 왜 성경 말씀은 완전히 믿어야 돼. 믿음은 따라서 완전히 믿는다. 그래가지고 7번째 딱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게 완전 순종이더라고. 7번 럭키 7 그냥 행운의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깨끗이 나온 거예요. 어린아이 살결처럼 되었다. 그래가지고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선물을 주지요. 자기가 가져온 선물을. 그랬더니 또 나아보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또 시험 나올 뻔했어. 그래도 이번에는 병이 나았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들어오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자. 가는데 게하시가 그 엘리사가 받지 않은 그 선물이 탐이 나가지고 쫓아가서 그거 거짓말로 받았다가 그만 졸지에 문둥병이 걸리잖아. 여러분 상식이 교회에 들으면요 교회 망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때 그러지 마세요. 내 생각에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초월할 수 없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는 게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아주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가 나와요. 근데 그 부자가 얼마나 이게 막 지주야 지주. 곡식을 많이 거뒀으면요 그 큰 창고 가지고는 안 돼 해결이. 그래서 이 창고 헐고 새 창고 짓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상식으로 보면 그 부자는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져야 돼요. 그렇죠? 상식으로 보면요 건물 다시 부시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건물 위에 다시 건축합시다. 상식으로 아이 목사님 지금도 안 차고 코로나 시대에 그러지 마세요. 믿음으로 보면요 목사님 하세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없어. 상식으로 안 돼.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옛날에 제가 이쪽 교회로 올 때 나는 상식으로 봤어. 계산을 탁탁탁탁 주판 전자계신기를 두드려 봤어요.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나보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서 글로 안 가면 목사님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무서워가지고 알았어요. 얼른 결정했어. 나 그분 헌금 많이 할 줄 알았거든. 그분은 헌금 많이 할 줄 알았는데 헌금은 별로 안 타라고. 근데 나한테 믿음을 줘가지고 결정하게 만들어버렸어. 하는 사람 다 따로 있더라고.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상식은요 내 선이야, 내 기준이야, 내 생각이야. 나만 있어. 믿음은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은요 슬픈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장례 치러야 될 일이 무슨 기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 주님 앞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내 오라비는 죽어서 무덤 속에 있습니다.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3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읽어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비웃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한테 인사이트 되었어요. 여기 계셨더라면.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슬픕니다. 이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상식은요 슬픔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끝이구나. 그리고 원망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거예요. 아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혹시 여러분들 오늘 답답하십니까? 슬픕니까? 괴롭습니까? 아픕니까?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식의 문제, 부부 문제, 갈등이 있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주께서 우리 사업 속에 계셨다면, 주께서 우리 예한교회에 계셨다면, 주께서 오늘 일부 예배 참 많이 오셨대. 특별한 행사 위에는 최고 많이 왔어요 오늘. 근데 2부 예배 때 오실 분들이 많이 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새로 나온 우리 조달순 집사하고 명준이가 왔더라고. 너무너무 반가워. 지난번에 코로나 걸렸길래 제가 그랬어요. 왜 온다고 이렇게 안 왔어 지난주일날. 그냥 저는 온다고 간다고 안 했는데요. 제가 내 한 거는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걸렸다 나왔으니까 교회 와라. 제가 이제 아주 강하게 온라인 예배 꼬박꼬박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일부 예배에 오늘 왔더라고. 아 기쁘대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갔어요. 여러분 주께서 여기 계시면요 우리가 죽음 너머의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닌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내 고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19가 지금 다시 재확산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상식으로 교회 다니고 있느냐, 이걸 지금 우리가 알고요. 상식의 문제를 깨야 돼요. 믿음으로 오늘도요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시지 아니했다면 그 예수님이 이제 슬프신 거죠. 그리고 나사로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요. 자,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도요. 상식을 예수님이 깨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할렐루야. 39절. 아이고 상식은 죽은 지 나흘.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게 상식이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나인성 과부가 자기 아들 죽어서 생애맥으로 나갈 때 예수님이 생애를 멈추시오. 상식은요. 아이고 예수님이 부조금 내놓고 곡할 모양이다. 그게 상식이야. 그런데 믿음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애 멈췄네. 할렐루야. 뭔 일이 일어나겠다.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과부가 얼마나 불쌍했으면 그 아들에게 손을 얹고 낫게 하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상식은 나를 만져줘야 되는 게 아니야. 나만 장군처럼 싫어도 말씀 믿고 한번 행동해 보세요. 돌을 옮겨놓아라. 아유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 나는데요. 끝났는데요. 읽어요.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믿음이 은혜죠. 생명이죠. 구원이죠. 그리고 기도하시고 나사를 향해서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 이제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보세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느라. 믿게. 그리고 읽어요.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죽은 자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벌떡 일어나서 나옵니다. 오늘 마냥 슬퍼하지 마시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상식이 믿음에 지배받는, 그래서 항상 그 사건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요 부자한테 그랬어요. 어리석다. 여러분 그 창고 짓는 부자가 상식으로 보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한테 너 참 어리석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믿음은요 하늘에 대하여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